네, 이번 사순절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용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사랑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하기 힘든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용서한다라는 말이래요. 용서한다. 예. 근데 사랑이 많으면은 다 용서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용서는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절을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33절에 보면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아람어로는 이 해골이라는 것이 골고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골고다. 이제 그렇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이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고 라틴어로는 갈바리아입니다. 이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갈바리아라는 라틴어가 영어로 칼버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캘버리 많이 들어봤죠? 캘버리 한글로 음력을 하면은 갈보리가 되는 겁니다. 음력을 할 때. 그래서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 그리고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뜻이에요. 한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언덕의 이름을 골고다 언덕 또는 갈보리 언덕 또는 해골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죠. 해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지형이 멀리서 바라보면은 해골과 비슷한 모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일부 신학자들은 그곳에 워낙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했기 때문에 해골이 많아서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는 모습 내용이고요. 멀리서 그 지형을 바라보면 마치 해골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학설을 신학자들은 많이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은 아람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갈보리가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작은 바늘에도 우리가 찔리면은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이 다 박혀가지고 그 대못이 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을 겁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그 나무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는 동안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게다가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고 35절에는 백성들은 다 서서 구경하고 있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해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또 군병들은 36절과 37절 신포도주를 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면은 구원해보라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같이 못 박힌 행악자 중 한 명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외에는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구경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희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34절 우리가 읽었지만 전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군병들이 희롱하고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관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비웃는, 그리고 군병들뿐만 아니라 강도까지, 함께 못 박힌 강도까지 예수님을 욕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성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를 조롱하는 자, 자기를 비웃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해 버리고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나무라거나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신을 갈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내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시자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면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 곱하기 70은 490번이죠.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용서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490번 용서하려면은 평생을 살아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490번이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고 이렇게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한정으로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루에도 12번이나 더, 12번은 더 적은 거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허물을 드립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다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정으로 용서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한 결론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원한이 있는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용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귀하신 몸을 버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왜 안 될까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무턱대고 먼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무한정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하루에도 수십 번 더 하나님께 죄를 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는 사랑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말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먼저 느끼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감격할 수 있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아멘. 그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에로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조건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은 끝없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153마리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3번이나 계속해서 연거푸 반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했고, 아무리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은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처행장에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군병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관계했고 빌라도만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죄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가 도망갔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 멀찍이 따라갔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그 바깥뜰에 앉아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 그때부터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관심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거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부족하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놀러 다니기는 바빠도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한 것, 평생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성경 한 번 읽지 않은 것, 그것이 오늘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예배단이 무너졌다면 이 또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못 박는 소리를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못 박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여러분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복 받아라, 잘 되라, 형통해라, 건강해라, 부자 되라, 이 소리만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거, 이거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임. 이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는 벌써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나의 허물과 죄와 악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망치질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한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저 예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저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안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잠깐 소개했듯이 울진 지역, 특별히 이 죽변 땅에 이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우리 죽변 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의 소리를 내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서 초대교회처럼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